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고대하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면서 이 12월 한 달을 대림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지요. 여러분, 대림절은 한자로 어떤 뜻인가 하면 큰 대자에 임할 임자가 아니고요, 기다릴 대자입니다.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그 한 달을 대림절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곧바로 이제 새해가 다가오지요. 새해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탄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부터 또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송년 예배, 그리고 그 31일에 송구 영신 예배까지 이 4번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 노년에 말년에 그렇게 지은 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었는데요. 그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다윗이 어릴 때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목자라고 하면 당시 시대 가운데서도 최하층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더해서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또 초라한 그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굳은 일은 도맡아 했던 그런 목동의 삶이었죠. 그러던 그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장성하고 커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지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항상 누군가를 돌보고 이끄는 그런 리더의 역할, 또 목자의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자의 인생을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니까 나에게도 목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윗의 목자이셨던 거예요. 그 고백이 시편 23편이고 첫 번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도 목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작자 미상이긴 하지만 백범 김구 선생님이 평소 좌우명으로 삼고 애송했다는 한 시가 있어요.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는 시입니다. 내가 앞서 걸어가는 인생길은 누군가가 따라올 때 주목하게 되는, 참고하게 되는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또 영향을 주는 리더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에도 함부로 걷지 말고 삐뚤삐뚤 걷지 말고 올바른 길로 그렇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가정에서 동생을 돌보는 누나 또 오빠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요. 교회에서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반에서 반장을 할 때도 있고요. 또 가정과 학교나 교회나 사회 여러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또 우리의 후대에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리더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다른 때와는 조금 마음가짐이 다르시죠?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평소보단 다르게 여러분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죠? 자세도 바로 하게 되고 졸지도 않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목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목자이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척도이기도 한 것이지요. 신앙이 아직 미숙할 때에는 내가 목자이니 라고 하면서 내가 다 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많은 것을 내가 얻고 있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성숙한 신앙일수록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 고백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한 이 고백으로 살아가길 축복해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죠. 모태신앙이라는 이 말이 참 귀하고 좀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자칫 착각하면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신앙을 그대로 이식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학생들 특히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구원과 나의 구원은 별개예요. 모태신앙이어도요,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목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개별적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나의
목자 예수님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조금 크게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진실되게 더욱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요, 자녀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자립하여 설 때까지 그렇게 영적인 탯줄을 대어서 기도를 공급해주고 말씀을 공급해주고 신앙을 공급해주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 영적 탯줄로 자녀에게 대어서 기르는 것이 모태신앙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내가 믿는 중에 나았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모태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유일한 예수님, 나의 구원자만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태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학교의 목표도요, 이것이에요. 아이들 각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목자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이지요.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소년이 소아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위로를 해주었지만 어머니 자신의 마음에도 사실 그것이 가득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공허한 말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곧 죽게 되는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인가. 말하면서도 어머니 마음이 먼저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그 중에 시편 23편을 읽어주었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는데요. 영어로는 이것이 5단어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게 5개의 단어인데 이 미국 엄마니까 이 영어로 알려주었겠죠. 그러면서 아들아, 이 말씀이 손가락 5개처럼 5단어로 되어 있지, 그 중에서 이 4번째 손가락 단어가 제일 중요해 라고 알려줬어요. 이 4번째가 마이죠, 마이. 하나님은 너의 목자이시란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하나님은 너의 목자이신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아이의 왼쪽 4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꼭 명심해야 돼. 너의 하나님인 거야. 그렇게 마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죠. 어머님이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어머니가 깊은 위로를 받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아이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정말 고백한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왼쪽 4번째 손가락을 꼭 붙잡고 그렇게 숨을 거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구나. 그 죽음의 마지막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그렇게 숨을 거두었구나. 이것이 그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딱 하나만 가르쳐야 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분명한 고백 위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이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에는요,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비호감이죠. 일단은 사꾼 목자라고 하면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사꾼 목자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품삯을 받고 그 대가를 받고 양을 돌봐주는 사람이 사꾼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가 태생적으로 비호감은 아닙니다. 야곱,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도요, 알고 보면 사꾼 목자인 거예요. 그가 외삼촌이자 장인어른 라반의 그 양들을 이렇게 품삯을 받고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사꾼 목자예요. 그런데 굉장히 잘 돌봤죠. 비호감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라고 해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양들을 돌보면 그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한 이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하면 사꾼 목자 정도가 아니라, 좋은 목자 정도가 아니라 선한 목자,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이 선한 목자에게 있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가 하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버릴 수 있는 자,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에이, 누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하여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양을 그렇게 구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맞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데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마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오직 예수님을 표현할 때만 쓸 수 있는 고유명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받을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선한 목자이시구나,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서 배워서 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와 구원의 지식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온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 때 그렇게 고백하셨죠? 우리 남성분들 처음에 그렇게 좀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생명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고백이, 아멘, 저도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 제자훈련 기간 중에도 그 훈련생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신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영적 공격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훈련생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보호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믿음도 없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신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사건이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지게 돼요. 오직 한 가지,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와도요, 그냥 매주 왔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돼서 예배 가운데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표정만 봐도 다 압니다. 여러분 표정만 봐도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지 다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다 기쁨 가운데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오직 예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믿음을, 그 예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양육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깨닫는 그 인격적인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오늘 하루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깨달아진 사람의 고백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합니까? 그 뒷부분에 제가 앞부분 할 테니까 뒷부분 여러분이 한 번 더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으시죠? 아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더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배경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나 지위나 인정받는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나에게 좋은 인맥이 없어도 부족함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넘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경이 있고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성공이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심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으면요,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만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만큼 채울 수 있겠어요? 인맥이 얼마나 강하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만큼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쾌락과 성공을 미끼 삼아서 사탄이 우리를 점점 불행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만족한, 부족함 없는 그 믿음이 더욱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 양평지방 교육자 회의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12월 교육자 회의를 저쪽 용문 계곡 쪽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로 모였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목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시편 23편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설교 내용도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부임하시고 1년 정도 되셨는데 그 목사님 부부에게 이제 새 아이가 있어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또 성도님들 돌보고 목회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이곳저곳 이렇게 고치면서 손보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낼 때에 정말 제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갈 때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그 칠봉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너무나 열악할 텐데, 하루하루 부족한 것이 보이는, 부족한 것 투성일 텐데.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목회하시기가 좀 힘겨우실까, 어려우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너무나 귀하다 생각이 들고 제 마음에도 영적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고백하셨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 목사님이 정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과 함께 계시고 가정과 함께 계시고 그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목사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목회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헌금 할 때에 돕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중원교회라고 두 분이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 두 내외가 그냥 그 공사비 아끼려고 본인들이 다 손수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헌금하는 것을 그 교회에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도요, 삶에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저희 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을 쉴 때가 있더라고요. 짜증을 내고 이렇게 세수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지. 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결핍과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또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